제가 잠깐 제 속마음을 좀 드러내도 되겠죠? 자, 우리에게도 젊은이 예배가 생겼습니다. 우! 와, 여러분 좋으시죠? 네, 제가 저희 교회 왔을 때 제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었어요. 우리도 젊은이들만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만의 마음을 토해내면서 하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언제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숫자도 너무 적었고 열정도 우리의 마음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얼마나 많이 걸릴까 싶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2019년도 바로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진짜 이 젊은이 예배에 대한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시간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들만의 행복한 시간, 그러나 또 점점 확장돼서 또 다른 젊은이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연세는 드셨지만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그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가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젊어지는 은혜의 구심점이 되기를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대가 주축이 되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자리가 10대도 오면 좋겠고, 아이들도 오면 좋겠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 노인까지 같이 오셔서 같이 청년으로 어울리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미래를 보고 꿈을 꾸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아서 벌써 이제 6일이 지났는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 많이 받으셨죠? 네, 그 복이 뭘까요? 근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복이 뭐예요? 돈인가요? 좋은 성적인가요? 좋은 스펙을 쌓는 건가요? 분명히 좋은 건지는 알겠는데, 그지? 복이니까 좋은 건 좋은 거야. 그런데 이 좋은 거가 뭔지 우린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당신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마냥 복을 받으세요가 아니라 내 복을 흘려주는 거예요. 내가 복을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복을 전해주는 것이고, 내가 복을 나눠주는 거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자, 눈을 한번 초롱초롱 떠보세요. 자, 마치 눈에서 레이저가 나갈 것처럼 눈으로 옆에 사람을 바라보고 복을 막 심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전하세요. 초롱초롱.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초롱초롱. 네, 여러분 새해 복을 많이 전하고 나누면 내가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좋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요. 젊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정의를 좀 내려보면 저는 젊은이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을 보면 주변에서 와 하는 탄성이 나와야 돼. 와, 어우 되게 멋있다. 어우 되게 아름답다. 어우 되게 예쁘다. 어우 되게 좋겠다. 나도 정말 저 때가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같이 조금 지난 사람들은 나 저 때 참 좋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젊은이잖아요. 근데 젊은이가 젊지 않아. 그러니까 딱 봤는데 막 멋있지 않아. 막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아. 저 때 그립지 않아. 그러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젊은이들은요, 여러분의 눈빛에서 복이 막 흘러 넘쳐야 돼. 복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을 옆에 사람에게 전하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복이 올 한 해 우리 젊은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목표. 올 한 해를 우리가 잘 보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내가 열심히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올해의 표를 정합니다. 자, 우리 교회 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 표 시작.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다음 세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또 다음 세대를,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양육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어는요, 여러분을 향한 기성세대의 사랑과 또 여러분보다 어린 세대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열정을 다 담고 있는 표어예요. 이 표어대로 우리가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서 우리가 연말에 딱 결과를 봤을 때, 아, 진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했구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잘 자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올 한 해 2019년 성민교회는 100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렇잖아요. 너무 불안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막막하고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옛날에는 뭐 되고 싶냐 그러면 막 휘황찬란한 꿈을 꾸다가 대통령도 돼보다가 노벨상도 타보다가 막 국가대표도 되고 막 김연아도 되고 다 돼보다가 요즘은 다시 확 줄어들어서 9급 공무원만 돼도 좋겠다, 그지? 어디라도 취업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막 쪼그라들어 버렸잖아요. 어디라도 그냥 학교만 가면 좋겠다, 어디라도 그냥 날 받아준 데만 있으면 좋겠다로 확 줄어들었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가 사라졌냐면 목표가 사라졌어. 올 한 해 내가 무엇이 되겠다, 이걸 이루겠다,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 없어지고, 주변에서 누가 물어보면 부담스럽잖아. 괜히 말해놨다가 못하면 안 되니까 자꾸 빼게 되고, 아이 뭐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올 한 해가 다 지나도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결산할 때 결산하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회개도 없다. 목표하지 않으면, 목표치가 없으면 회개할 게 없는 거야. 나중에 가서 내가 정말 잘했나 못했나를 따져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오늘 새해 첫 예배인데 이 첫 예배에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올 한 해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있어. 그게 꿈 찾는 거야. 너 뭐가 되고 싶니? 다 모른대. 너 뭐 되고 싶어? 그럼 다 글쎄래. 예. 근데 그게 정상으로 알아.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근데 꿈만 찾으면 한국 사람들 제일 잘하는 거, 꿈 향해 가는 건 제일 잘해. 전 세계 제일 잘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찾는 건 전 세계 최고야. 그런데 뭐가 돼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좀 갔다가 안 되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꼭 그런 애들 있잖아요. 독서실 가면 쫙 국영수 다 꺼내놓는 애들 있잖아. 다 꺼내놓고 뭘 공부할까 하는 이렇게 세 보는 애들 있잖아. 뭘 해야 될까, 뭐 하면 좋을까. 옆에 애가 수학하면 나도 수학했다가, 아니야 옆에 애가 영어하면 나도 영어했다가, 뭐 이거저거 꺼내봤다가 그냥 늦어도 안 되니까 밥 먹으러 갔다가 그냥 또 친구랑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퇴근하고, 이런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올 한 해 내가 뭘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될지 모르는,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첫 예배 때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의 분명한 목표를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그 목표를 향해서 정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 저에게 분명한 목표를 허락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이들도 다 꿈이 없었어. 여러분들 같았어. 저도 꿈이 없었어요. 그러나 저같이 꿈이 없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심어주셨어요. 지금도 저는 저희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빠의 꿈은 어렸을 때 출근하는 거였다. 어디든 좋으니까 양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여보 다녀올게요, 얘들아 다녀올게 라고 출근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아빠의 꿈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저는 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아내가 있으면 좋겠고, 누구라도 좋으니까 뭐 예쁘지 않아도 돼. 막 매력적이지 않아도 돼. 그냥 아내만 있으면 좋겠고, 그냥 애들 뭐 공부도 잘해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훌륭하지 않아도 되고, 애들만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출근할 수 있는 직장만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꿈이 없던 저에게 하나님은 조금씩 살아가면서 매해마다 꿈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가장 저에겐 큰 꿈이었죠. 하나님이라는 꿈이 들어오면 저에게는 놀라운 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전주, 광주, 제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해외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됐어요. 제가 봐도 신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그냥 저의 인생 안에 갇혀 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그냥 방구석을 전전하는, 그냥 제 인생을 갉아먹으면서 남의 인생 갉아먹는 그런 악플로로 살았을 것 같아. 그런데 그랬던 저를,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분이 주신 꿈이 아니었다면, 그 꿈을 향해 달려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저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서 있는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꿈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반드시 있다고. 그 꿈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말할 때 여러분들보다 어렸을 때죠, 누가 교회 가자고 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찌질했거든. 그러니까 같이 교회 가자고 하기가 좀 망설여질 정도로, 뭐 집이 좀 사는 앤가, 뭐 옷을 좀 잘 입나, 그렇다고 뭐 잘하는 게 있기를 하나, 그렇다고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 가자고 하는 애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교회 가자고 했냐면,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던 그 전도하는 삐에로 선생님이 둥둥 북소리, 그 목소리를 듣고 교회를 갔어요. 아마 그분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교회 갈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으니까. 그 정도로 보잘것없는 아이, 가난한 집 아이, 찌질했던 아이.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그 북을 치면서 선생님이 저희 집 앞을 지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 북소리 때문에 나와봤어. 웬 북소리야? 그랬더니 무척 더운 날, 이제 막 20대 청년 선생님이 이 딸기코를 매달고 북을 치며 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야. 너무 안 돼 보여서, 야, 나나 너나 팔자가 비슷하구나. 야, 어쩌다 너는 그러고 앉았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야, 저 사람의 과연 인생은 뭘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죠. 따라서 간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교회 처음 가서 거기서 교회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요, 지금 그때 저보다 훨씬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훨씬 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미 임했다고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 때 저는 새벽에 4시 반에 항상 일어났어요. 어찌 보면 지금 4시 반에 일어나는 내 인생은 예비가 된 것 같아. 지금도 저는 새벽 기도 때문에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에겐 4시 반은 너무나 익숙한 시간대였어요. 4시 반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추리닝을 입어요. 추리닝을 입고 그리고 신문 보급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아침에 그 신문을 이렇게 챙깁니다. 근데 이때 이런 연초는 진짜 힘든 날이야. 연초에는 왜 부록이 많아. 신문에 들어가는 게 많아. 그리고 무슨 어느 근처에 있는 마트가 세일을 한다. 그럼 또 주문하는 거야. 그것도 그 찌라시 다 넣어야 되는 거야.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그거를 이만큼씩 들고 자전거에 싣고 이제 갑니다. 제 구역이 어디였냐면 서울역 뒷골목이었어요. 여러분, 미생 드라마에 나왔던 그 대우 빌딩 아세요? 그 갈색 빌딩? 예, 미생도 벌써 오래됐다, 그지? 그 건물이 제 구역이었어요. 그 일대가 다, 서울역 일대가 제 구역이었는데, 이 새벽에 신문을 돌리려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무섭잖아요. 4시 반이면 깜깜하거든. 그때 이제 자전거를 몰고 나가면 앞도 안 보여요. 그런 새벽에, 정말 어스름한 새벽, 불도 안 켜진 그 새벽에 신문을 돌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게다가 그 지역이 어디냐면 서울역 뒷골목이 이렇게 언니들이 계신 곳이에요. 빨간 불이 켜져 있는 언니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언니들이 저 같은 이런 꼬맹이가 지나가면 귀여우니까 이렇게 막 놀려요. 어머, 얘 놀다가 그래서 어머, 얘 피곤하겠다. 얘 그냥 잠깐 들어와도 씻고 가, 막 그러는 거. 그럼 막 얼굴이 새빨개져서 막 달려가는 거죠. 예, 그렇게 신문을 돌렸어요. 근데 제일 힘든 건 언제였냐면 돌아오는 차 안에서였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다 신문을 돌리고 이제 자전거를 파킹하고 저는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때 누가 타냐면 저희 학교 애들이 타요. 저희 학교 애들이, 똑같은 용산고등학교 애들이 타는데, 얘네는 누구냐면 학교를 가는 아주 모범생들이지, 학교 일찍 가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얘네는 교복을 번듯하게 입고 타는 거죠, 버스를. 근데 저는 추리닝을 입고 타고, 이 아이들은 회수권을 내고 타는데, 요즘 회수권 아세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예, 요즘 교통카드 찍잖아. 옛날에는 회수권이라고 이렇게 10장짜리가 나오는데 그걸 잘 자르면 11장이 돼. 한 장을 더 쓸 수 있어. 그게 신의 기술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11장을 쓰곤 했는데, 그전엔 토큰이 있었고요. 토큰도 모르지. 그런 게 있었어. 근데 회수권을 내고 타는데 나는 회수권이 없어. 그냥 신문을 휙 던지는 거야, 기사 아저씨한테. 그럼 아저씨가 그래? 왜? 얘는 신문 돌리는 애니까.
신문을 휙 던져놓고 타는 거야. 그럼 애들은 다 영어 단어를 꺼내서 막 단어장을 막 읽어. 근데 나는 신문을 한테 탁 펼쳐. 그리고 신문을 읽는 거야. 왜? 난 신문 돌리는 애니까. 난 학생이 아니니까. 똑같은 버스를 탔는데, 똑같은 버스 안에 있는데 그 교복 입은 아이들과 추리닝 입은 나는 전혀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 아이들과 저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벽이 맞추고 있는 것처럼 전혀 다른 공간인 거야. 근데 그때 내가 왜 창피했나? 내가 왜 마음이 부끄러웠나? 그건 내가 신문을 돌리기 때문이 아니었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신문을 돌리는 게 창피했던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게 창피했던 게 아니라, 내가 추리닝 바람에 신문을 보고 있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진짜 창피한 건 뭐였냐면 내가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는 거야. 그때 내 마음속에는 너무나 복음이 충만했어.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서 내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열정이 있었어. 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애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날 사랑했다는 게 너무 좋아서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전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초라해 보일 것 같은 거야. 아니 무슨 신문 돌리는 애가 나한테 예수를 믿으래? 그런 예수 뭐하러 믿어? 이럴 것 같은 거야. 지금 전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너무 작은 분 같고,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까 봐 전도를 못 하겠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미안한 거야, 하나님한테 또. 막 미안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교회 가면 그렇게 눈물 흘려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던 내가 친구들 앞에 예수를 믿으라는 그 한마디를 하기가, 예수님은 창피하지 않은데 내가 너무 창피한 거야. 내 차림이. 그래서 내가 좀 잘 입고 내가 좀 좋은 모습으로 내가 좀 당당하게 섰다면 복음을 더 전하기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내가 이런 모습 때문에 전할 수 없는 거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신문을 돌리고 학교 끝나면 야간 자율학습 11시까지 12시까지 했거든요. 12시까지. 그때는 비룡관이라고, 용산고등학교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아이들 100명을 전교 석차로 모아서 한 곳에 모았어. 그래 아이들이 자리도 전교 1등부터 100등까지 자리가 딱 있었어. 시험 끝나면 자리를 바꿔, 등수에 맞춰서. 비인간적이지. 그러다가 어떤 애들은 한 번 시험 끝나면 금방 쫓겨나. 100등에서 밀리면 쫓겨나. 그리고 시험 끝나면 새로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 새로 100등에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진짜 누가 몇 등인지를 다 써붙이고 다니는 거지. 굉장히 비인간적이었지. 그런 학교 다 있어. 그랬었어 우리 때는. 근데 거기서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끝나면 교회를 왔어. 교회를 가서 다시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했어. 그 친구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겠다고 기도하는 친구들이었어. 난 아니었지. 난 아니었는데 그 친구들이 끌어서 같이 기도하러 가자는 거 하는 거야. 야, 하루 종일 공부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 없지 않냐고.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끌려가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나도 같은 마음이 된 거야. 나도 복음을 증거해야겠구나. 지금은 내가 이렇게 가난해서, 지금은 내가 불우하고 정말 내세울 게 없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 건가? 이렇게 연약하게 계속 살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 거냐?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새벽에 모여서 12시부터 1시까지 기도하면서, 때로는 1시간 넘게 기도하면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저요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요 정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머나 하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어디든 계시다고 선포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꿈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1시에 기도문을 마치고 집에 가. 그럼 또 4시 반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제 마음속에는 피곤하죠. 힘들죠. 죽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놀라운 거, 4시 반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는데 학교에서 한 번도 존 적이 없어. 학교에서 졸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고 싶다. 지금 나 이런 모습 말고 정말 당당하게 멋진 모습으로 활짝 웃으면서 전도지를 들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그동안 저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그 기도가, 목표가 한 해 한 해 다르게 이루어졌어요. 한 해 한 해 다르게.
물론 지금도 번듯하지 않아요. 네, 지금도 저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제는 저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가 완전해져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직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은 그만큼 좋은 분이니까. 그래서 당신도 완벽하지 않지만, 당신도 아직 연약하지만 그러한 당신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목표를 지금 저는 수정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부족한 저를 고백하면서, 연약한 저를 고백하면서, 그러한 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왜 사랑하지 않겠냐고 말하며 전하며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목표를 품으시되 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아세요? 지금 수많은 청년들은요,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남포동에 가 있고요, 광복동에 가 있고요, 지금 기장을 누비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신나게 이 방학이 얼마나 좋아, 막 5만 대 다 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예배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품 안에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 가운데에서 이 젊은이 예배라고 하는 이 품 안에서 저는 계속 꿈을 키워가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영향력, 나를 새롭게 하고 내가 올 한해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그 꿈 때문에 열심히 살고 그 꿈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내 주변 친구들에게 전하고 동료들에게 전하고 내 엄마 아빠에게 전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목표와 꿈이 올 한 해 반드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만 예배하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젊은이 예배자는 그 하나님 사랑을 기꺼이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진짜 젊은 예배자, 영향력을 미치는, 복을 전해주는,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목표 바로 주님,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시간이, 수많은 시간이 우리는 노래합니다. 우리 노래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하나님의 일어서리 수많은 시간입니다. 우리 노래하는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양 지금의 모습으로 올 한 해를 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입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내 부모님을 살리고 내 친구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넣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주여 우리를 부탁받을 꿈, 우리가 성실한 꿈, 우리가 정말 꿈이 필요합니다. 주여 꿈이 없어서 주시며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꿈을 없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자꾸 주여 우리 젊은이들에게 원하는 꿈을 주셔서 이 꿈, 하나님을 만나는 꿈, 하나님을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못되는 삶을 우리가 도와주어 우리가 찾는 엄청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젊은이 예배 첫날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득 받아 하나님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 그 복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있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같이 하나님을 믿자고 같이 젊은이 예배 나가자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차오르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